오늘 이 시간에는 바른 회개의 31번째 시간으로서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12번째 시간 게으름의 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의 죄, 다른 죄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 덜한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게을러 터진 이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 가운데서. 그렇죠? 어제는 이제 조급의 죄였는데 대한민국 사람처럼 조급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급한 성격이 있어서 부지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의 죄하고 반대가 게으름의 죄인데요. 게으름의 죄 어제하고 이제 반대적인 측면인데, 그런데 이 조급의 죄와 게으름의 죄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 죄가 어떤 행동이 느리거나 또는 일하기를 싫어해서 움직이지 않고 싫어하는 이러한 태도나 버릇들을 가르쳐 우리가 게으름이라 하잖아요. 조급과 게으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소우화가 떠올라요. 조급한 것은 어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그런 이소우화가 있잖아요. 어떤 집안에 거위 하나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니까 요거 잡아먹겠다고 기둥에다 묶어놨더니 아침 되니까 거위가 알을 하나를 낳는데 황금 알을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알을 깨보니까 황금이에요. 안 깨지고 황금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 황금을 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씩 나니까. 나중에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뱃속에 이놈들 다 한 번에 꺼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꺼냈더니 뱃속에 알은 하루에 한 개씩 생기는 거지, 이게 하루에 두 개씩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닭을 잡아왔습니다만은 닭의 그 암탉은 안에 보게 되면은 알들이 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이렇게 있어요. 한 10개는 될 거예요. 10개는 안 되더라도 아니 그렇게 많아요. 그 안에 보면은 큰 놈부터 이제 거의 알이 될 만한 하얀색이 붙어 있어서 전부 노란색입니다. 안에 보면 노란색이 알인데요. 이렇게 있다고 말. 이게 점점 자라서 나올 텐데 너무 조급해서 일찍 꺼내 가지고 결국에 거의만 피만 나고 그냥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게으름에 하면은 배짱이와 그렇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배짱이는 이렇게 놀고 여름에 그냥 아니 이 더운 철에 시원한 그늘에서 놀아야지 뭔 일하냐 이것들아 막 하고 야단을 쳤는데 나중에 추운 이런 겨울이 몰아치니까 그 모습이 생생해요.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문을 열고 그 안에는 불이 딱 따뜻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그 안에는 개미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 배짱이가 쭉 하면서 그 안에를 쳐다보면서 배가 고프다고 말이죠. 추워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저는 이소우와 그거 본 다음부터 그냥 깊이 내리가 새겼죠. 여름철에 힘들어도 겨울을 준비해야지. 지금 만족하다고 내일 준비하자. 지금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만족하다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항상 내일을 굶주린 사람이랄까?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오늘 내가 준비한다면, 오늘 내가 다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 후대가 동탄명성교회 내 후대가 할 것이고, 내가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자식이 다 감당할 것이고, 내가 하는 거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도 성실히 살아가야 된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준 하나의 모토는 성실하라. 이게 성실하라. 성실해야 된다. 성실하면 다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게 빈둥빈둥 놀거나 이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먹기는 탐하고
노는 것이나 수다 떠는 일에 이런 이야기하는 데는 끊임없이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나 스마트폰 같은 이런 시간을 내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지만 영적인 일, 기도하는 일, 성경 공부고 예배 드리는 이런 일은 시간이 없다고 못하고, 시간이 없어. 난 기도할 시간 없어. 그런데 하루에 스마트폰 시간은 엄청 많아. 세상 일에는 아낌없이 시간을 쓰면서 오늘에 해야 할 일에는 내일로 미루면서 조금 더 일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사람은 결국에 나중에 뒤에 보면은 가난해져요.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왜 게을러지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게을러지는가? 게을러지는가는 사람치고 뭐 육신을 성실하게 오늘 일 감당하고 누가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이게 하루의 시작은 새벽에 시작된다고 그러죠. 새벽에.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된 게 부자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지금 세대들은 그 아침에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그 일한다 이런 그런 게 그리고 또한 그 민족을 위해 살아간다. 나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국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그거 암송했잖아요. 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밑거름이 돼야 되고 내 한 목숨 이 조국을 위해서 바쳐야 된다. 막 어릴 때부터 막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해올 걸요 아마. 애국가 4절까지 막 제창 안 할 걸요 아마 지금은. 옛날에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가 아닌데 여기 찬송가 아닌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고 그 중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왜 게으르느냐? 왜 게으르느냐? 아마 그때 당시에 먹고 있고 사는 거 지장 없는 사람이 게으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같아요. 너무 가난하면 이걸 어떻게 딛고 일었을 거냐예요. 봄 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보리밭에 보리 잘라다가 보리떡 해 먹는 기억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는 가난하게 생활하게. 이 가난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저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공부 열심히. 저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18살까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오직 공부해서 출세하는 방법에 다른 방법이 없다. 저희 동네에 뭐 적어서 조그만 22가구 또는 20가구 이렇게 살았는데 그 22가구 가운데에 대학 나온 사람 아니 뭐 우리 전체 한 60명 신등기는 마을 됐는데 대학 간 사람 저밖에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대학 나온 사람은 좀 더 그때도 너무 어려웠어요. 대학 보낸다는 것은 제가 국립대 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전부 그래서요. 웬만한 우리 동창의 중학교 여자애들은 다 공순위로 갔습니다. 그때는 구미 무슨 이런 게 있고 이런 그 공순위로 다 가서 야간 고등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낮에는 공장에 다니고 밤에 야간 고등학교 다녀가지고 상고가 그때는 최고였고 막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부자들은 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게으르면 3대를 안 갑니다. 이게 일 안 하니까 3대를 못 가서 그 게으름의 죄를 반드시 그 후손이 받아요.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실히 사니까 내 아들 딸은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죄는 게으름도 일종의 죄입니다. 게으름이 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우리가 6장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개미와 뱃장 이야기를 항상 저는 잠언 6장만 읽을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개미와 뱃장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분기고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는 이 교훈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1년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게으르지 말라 이런 얘기. 이런 어떤 일상 상식의 수준한 영적인 거 얘기 안 하고, 근데 일반 상식적 얘기를 제가 많이 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읽으면은 우리가 성실해야 되겠다. 일반적인 상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현재 먹고 있고 사는데 부모 때 도움을 받아가는 사람은 약간 게을러질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부모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농사 조금 지어가지고 고생 사는 사람들은 빨리 이걸 탈출해야 되겠다. 뭐 그래가지고 우리 세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공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일이라도 열심히 공장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막 탁 하면서 말이죠. 참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누가 자동차를 굴리고 다녀요. 테레비도 없어가지고 한 집에 테레비 있어서 그 집에 가서 그 콩이나 뭐 곡식 널어놓은 것 다 걷어주고 타잔 영화 보고 말이죠. 그 테레비 보려고 그 집에 딱 이렇게 열잖아요. 밖으로 딱 문을 열어서 이코노 칼라 TV 무슨 배우 무슨 이렇게 있을 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보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은 게으를 수 있어요. 근데 성질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게으름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게으름의 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시작은 하지만 그 배후에는 그의 영이,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영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 영이. 그래서 이 게으름의 영이 달라붙는데, 이 게으름의 영은 어디에 붙냐면은 엉덩이에 붙어 있거나, 엉덩이에 붙어 있거나 등에 붙어 있습니다. 또는 감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감고 있고 등을 감고 있어요. 이 영들이 쫙 달라붙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엉덩이를 한번 앉으면 꼬무락거리기를 싫어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숟가락도 안 가져와. 엄마 숟가락. 여기 이 엉덩이를 딱 달라붙은 사람이 엉덩이를 떼지 않아요. 게을러서 움직이기 싫어서. 그 다음에 등을도 눕자 그러는데요. 등 한번 누우면 침대에서 안 일어나려고 그래. 늦잠 자죠. 이런 사람들이 늦잠 자고 깨워도 잘 안 일어나죠. 저는 감사하는데요. 우리 딸이 대학을 천안 단국대가 이렇게 다니려면은 아침에 동탄에서 가야 되는데, 예지야 그러면은 두 번 깨울 것이 없어. 예지야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다 합니다. 또 가서 물어봐. 예지야 일어나. 지금 5분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이게 그런 어떤 것들이 아빠가 부지런해서 그런가.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 4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와 함께 동네 우물에서 물 들어갔으니까 같이 가가지고 아침에 식사할 때 제가 불 때 드리고 같이 이렇게 팍팍 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어릴 때. 그래서 모르는지 자우지가 이 게으른 사람은 등을 한번 붙이면은 안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워도 안 일어나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부모를. 그러면 언제 이런 게으름의 영이 달라붙느냐 살펴봤더니, 게으름 피우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뺄 때, 요때 딱 게으름의 영이 딱 붙은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할 일을 내일 할 수도 있다고 미루고 또 미룰 때, 그때 게으름의 영이 딱 붙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일을 등한히 할 때 게으름의 영이 딱 붙습니다. 영적인 일을. 왜? 그쪽은 영적인 일의 이 나쁜 쪽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일, 기도하자, 예배드리러 가자, 안 가려고 해요. 예배드리러 기도하는 일에 열심 낸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러는 거지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떨 때 들어오느냐, 일은 안 하고 맨날 수다 떨고 얘기만 하고 잡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게으름의 영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천성적으로 게으른가 보다 이게 아니라, 게을렀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게으름의 영이 붙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게으름의 영이 또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안에 다 망합니다. 게으르면 3대 안에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 게으름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망해서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으를 때 어떻게 되느냐? 게으를 때는 우리는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증상이. 첫째, 계속 게으른 걸 놔둬버릴 때, 첫째는 방금 얘기했더니 가난이 군사같이, 빈궁이 강도같이 이렇게 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져요. 가난의 영이 들어옵니다. 이 게으름의 영은 좀 더 계속 나가보면 가난의 영을 달고 들어와요. 그래서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의 영이 조급하는 우리의 조급의 죄가 있죠. 조급함, 어제 말씀드린 조급하기 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조급의 죄가 자기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밥을 했는데 밥이 익지도 않은데 퍼서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조급해가지고 빨리 퍼서 먹는데 빨리 한다고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이 조급의 죄예요. 그런데 그 조급의 죄가 어디에 귀신들이 붙었냐면 손과 발에 붙어 있어요. 조급의 죄가 손과 발에 붙어가지고, 이 조급의 죄가 손에 붙어 있게 되면 손으로 뭔가를 거둘 수가 있는데 거두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둠을 방해하는 영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급의 영을 가지고 와도 거두는 영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어요. 막 성질이 급하지만 그래도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가난이 들어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영을 처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이 사람이 조급해서 부지런하다고 칩시다. 조급 성격이 부지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부지런하는 것 같은데 조급한 것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조급의 영을 처리하지 않은 한 거두는 게 없기 때문에 수고는 많이 하나 얻는 것이 없는 비난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내가 부지런하다, 나는 성실하다 생각하는데 들어온 게 없다, 손을 묶고 있는 조급의 영이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파쇄를 해야 됩니다. 그 세력이 내 손을 감고 있기 때문에 두 손을 묶고 있는 죄수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토막토막 이렇게 해야 돼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해보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실제입니다. 그때부터 거둬들이는 거예요. 수학이 있는 거예요. 수학이. 그래서 제가 이 조급의 죄와 게으름의 죄와 관련이 있다. 게을러서 일 안 해서도 가난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일 안 하니까 버는 것도 없겠죠. 아니 봄엔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가을에 거둬요? 안 되지. 이미 부모가 뿌려놓은 거 내가 걷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자기는 뿌리지 않아. 어떻게 거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은 망하라고 지금 지름길을 가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내가 게을러서도 가난해질 수 있지만 조급할 때에 손을 이 조급의 영이 딱 묶고 있으면은 거두지를 못하고 뿌리기만 맨날 뿐이지. 그러니까 산산이 흩어질 뿐이지 거두는 게 없다. 거둠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우리가 이게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넉넉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잠언 들어왔으니까 10장 하나 볼까요? 잠언 10장 4절을 보면, 잠언 10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일반적인 어떤 그 인생사의 원칙은 잠언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영적인 것은 여기 전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것, 지혜에 관한 이런 문학이니까요. 이런 데는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19장 24절에도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뭐라고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대단하죠? 잠언 26장 14절을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침상에서 뱅글뱅글뱅글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왜? 게으름의 영이 등짝에 붙어 있거든. 예, 등짝에. 그래서 한번 등짝에 침대에다 붙어 놓으면 일어나지를 않는 게으른 자. 이런 자는 반드시 가난해진다라는 사실 우리는 아시고 열심히 부지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게으르게 되면은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된다.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달란트는 6,800데나리온이니까요. 노동자의 20년치의 품삯입니다. 노동자가 20년을 벌어서 하나도 안 먹고 모은 돈이 한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달란트 맡겨놓고 갔다니까 뭐 이게 아니요. 20년치를 미리 주고 간 거예요. 노동자의 품삯을. 그런데 이 사람은 게을러 가지고 이것을 땅에다가 파묻어 놓고 일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게으른 것은 게으른 거잖아요. 일 안 하는 건 게으른 거예요. 일 안 하는 거. 땅 속에다 파묻어 일 안 하는 것은 게으른 건데 악한 것은 뭐냐?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나쁜 분으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다. 가혹한 자다. 굳은 사람이라 해서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 고리대금이나 하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은 그런 주인이 아닌데 만약에 주인이 그런다 한다면 그 20년치의 그 품삯을 그냥 주고 가겠습니까? 맡기고? 어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나쁜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쁜 분으로. 오늘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누가 봉사하라면은요, 자기 것을 뺏어가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하나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왜 주인을 나쁘게 봤다 이거예요. 네가 봤다 그래. 네가 게으른 것을 핑계 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책망을 보세요. 28절로 29절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부지런해서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더 주고 이 적게 받았지만 충분하게 받은 거예요. 그 사람 능력에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합니까?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은요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이것은 뭐 그냥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과 똑같은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것이지 심지 않고 거둔 놈은 도둑놈의 심보죠. 반드시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그 후손이 못되게 못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더 잘 살 수 있을 가능성,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자 이런 권세를 누리는 데는요, 부자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의 그런 그 기본적인 소양들이 후손에게 물려집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이게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상놈이라고 그러죠. 일만 해서 종처럼 하는 사람은 어때까지 핑계대고 일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자식에게 물려지게 하면은 자식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과거에 부자였다 이런 사람은 부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히 부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다고 해서 부자 안 될 사람은 아니, 부지런하면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할렐루야. 네, 부지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부지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없어진다. 저는 그래서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은 다 토해내버려 줘버려요. 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 그냥 유튜브로 다 그냥 드려버려요. 다 누구든지 부지런한 사람이 와서 아침에
아침에 열심 낸 사람이 갈매기가 날아와서 맨 처음에 그것을 잡아가듯이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얻고자 하는 자는 얻으라. 할렐루야. 그걸 얻지를 못할 형편이 없어가지고 못 얻는 불쌍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데를 가서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미 목사가 되고 이미 장로가 됐던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려는 속성이 너무나 파다하다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이것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영적인 세계를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받아라. 할렐루야. 나는 제한 두지 않겠다. 난 내 마음에 적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제가 그냥이 아닙니다. 제 인생이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누구가 도와주지 않아요. 왜? 너 부모님이 뭐하니? 그래. 너 장로님이니? 너 목사님이니? 아무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도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부지런했어요. 얼마나 많이 부지런했는지 몰라요. 그 얻기 위해,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반석처럼 단단한 진리의 말씀을 얻게 된 거예요. 보석처럼 빛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얻게 된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더 하겠지만 10년 이상을 하겠지만 10년 안에 이 모든 보화들을 다 내놓을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도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서 이미 약속하고 정해진 분량대로 저에게 줄 어마어마한 측량할 길이 없어요. 앞으로 저의 미래가 이게 저의 그 삶이에요. 측량할 길이 얼마나 올라갈지 측량할 길이 없어요. 저는 계속 합니다. 항상 어제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내일을 또 준비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누군가가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자기가 어떤 한계에 있어서 상황을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와라. 할렐루야. 얼마든지 와라. 얼마든지 들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일은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그랬지.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 너는 종교 지도자 이 바리새인의 아들인가 되고 너는 세리의 아들인가 안 된다. 주님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있는 것조차 빼앗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얻기 위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부지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것이 잘못되면은 지옥 갑니다. 게으른 것이 계속 지속되면 게으름의 영 때문에 결국에 죄도 짓고 회개도 내일로 미루다가 결국에 지옥 가요. 왜?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하는 말은 쓸모없다는 말이에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데를 계속 얘기하는데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거기 가면 지옥의 지옥. 자,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나옵니다. 천국의 비유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볼까요? 추수 때 풀무불은 지옥입니다. 41절로 42절 봅시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죠. 지옥입니다. 지옥. 바깥 어두운 데는 그냥 천국에 그냥 저 불 안 켜지는 무슨 예루살렘 성 밖이 아니고 지옥이 지옥. 풀무가 타는 곳이 풀무로 돌려버리는 불을 이글이글. 저 풀무불 다니엘서 생각 안 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돌려버 7배나 뜨겁게 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 미지근한 교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 않냐고 차지도 아니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버리겠다. 주님이 입에서 토해버린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의 죄는 지옥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야 돼요. 내가 게을렀다는 나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나는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한다. 나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내가 과거에 그랬지 않았느냐.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일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수고하고 오늘도 노력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으니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그들에게 권하라길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해라. 왜?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밤낮으로 일함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며 이렇게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가난해진다. 있는 것도 빼앗겨서 덤덤 더 없어진다. 마지막엔 지옥에도 들어갈 수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고 부지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은 그냥 일반적인 은사로도 좋아요. 금년하는 민족은 복받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아침을 시작할 때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저는 이 새벽에 일어나는데 짜증내서 일어나지 않아요. 짜증낼 수 있잖아요. 늦게 자. 저도 어제도 2시에 잤어요. 해야 될 일은 많고 시간은 적고. 그래도 이 아침에 와서 무슨 너무 힘들어 3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런 티를 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때 최선을 나는 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해야 돼요.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예배를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게으르지 말고 등과 엉덩이를 붙이고 사는 것은 귀신에게 내 몸을 내주는 것이다 를 생각하고 이 엉덩이라는 것은 공부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 앉아서 맨날 수다만 떨고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꼬무락거리기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게으르하다가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리라. 왜? 수고한 대로 천국에서 그대로 주잖아요. 나중에 우리 미래가 밝잖아요. 죽은 다음에 영광스러운 빛나는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일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을러서는 어느 민족도 부자 나라 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 개인도 어떠하겠습니까? 게으르다가 게으름의 영에게 가난의 영에게 내 몸과 우리 집안을 내주어서 집안이 망하는 가난해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일이나 성경 보는 일이나 예배드리는 열심 내어서 영적인 일에 부요하고 기도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헤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